잘하는 말씀이죠. 주기도문 말씀을 가지고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이 누가복음 11장 말고 또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신지 아시나요? 마태복음 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누가복음 11장 주기도문이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나오는데 두 말씀을 오늘 돌아가시면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또 오늘 들은 말씀을 또 근거로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기도 생활들을 바꾸어 가 볼까,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기도를 체험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자신의 힘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본인이 하나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역의 시작에 그리고 끝에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기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한 제자가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요한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교만할 것 같고 그죠? 어렵다고 이야기하면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 됐는데 아직까지 기도가 어렵나, 이렇게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기도는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를 예수님이 사실은 누가복음에서 또 마태복음에서 두 번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수십 번, 수백 번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마치면서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란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좀 발견하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같은 본문의 말씀인데 마태복음의 그 주기도문이 우리가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과 훨씬 더 가까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주기도문의 내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저 같았으면 야, 보드판 준비해라, 칠판 준비해라, 야, 그리고 나서 썼을 것 같아요. 기도란 한자어로 빌고 비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 일들을, 그 한계를 하나님께 아뢰이는 것, 그래서 신적인 어떤 힘으로 우리 일상의 일들을 성취해 가시도록 위임하는 것, 부탁하는 것, 이렇게 하면서 기도에는 이렇게 썼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기도를 강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티칭 방법이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식이세요. 예수님은 절대 교리로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원리를 원리로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야기로 가르치시고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비유를 들을 때, 이런 예수님의 이야기, 기도의 본, 주기도문을 들을 때 그냥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도 그 기도를 따라서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시작할 때 끝낼 때 이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님의 티칭 방법이시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시는지에 대한 요소를, 원리를 우리는 뽑아내야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이 안에 5가지 기도의 내용, 요소가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 요소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경배와 찬양의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경배와 찬양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드리는 고백,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바로 경배와 찬양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기독교인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종교인들은 기도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무슬림이 하는 그 기도, 그 알라와 다르게, 부처를 믿는 불교인들이 하는 기도와 다르게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믿음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시기에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에 어떠한 제한 없이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해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기도할 때 경배와 찬양의 기도를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짤막하게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개인 기도의 자리에서는요, 풍성하게 하나님을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성경이 하나님을 어떠한 분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지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믿을 만한 하나님이다 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 굳게 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요소는요,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경배와 찬양의 기도가 끝나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두 번째 요소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어떤 말일까요? 조금 어려워져요. 그죠?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그런 하나님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만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거 압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표현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전능하심을 나타내 보이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러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래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윗에게,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나타나 보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이 땅 가운데 성취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기도는 다른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주십시오.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나라는 어떤 건가요? 한반도에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권을 잃어버리고 일본이 우리를 통치하면 일본 나라 되는 겁니다. 나라는 위치의 개념이 아닙니다.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의 기도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땅을 통치해 주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성도의 기도는 나의 간구, 나의 필요를 아뢰이기 전에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하나님, 제천 땅에 주님 모르는 영혼들을 하나님 나를 통해 만나 주십시오. 이 땅에 주를 모르는 자들이 구원 얻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아직 주를 만나지 못한 영혼들이 주님 나를 통해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그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두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그러한 분이심이 인정되기를,
하나님이 이 제천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이 모산동 가운데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인정받기를, 나를 통해서 인정받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두 번째 기도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 어떤 내용입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11절입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세 번째 기도는 드디어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처럼, 종처럼 부리시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주님이 그 필요를 공급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 너무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1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2번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데, 주를 위해 헌신하는데, 3번 내 기도 응답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입니다. 내일의 양식이 아닙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필요입니다. 욕구가 아닙니다.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 우리 대한민국, 우리 어머니 때부터 그 신앙의 열심으로 복받은 우리 대한민국 이 땅 가운데 사실은 필요에 직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욕구를 위해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대학 서울대 가라고 기도하면 응답될까요? 기도 안 해도 똑똑한 놈은 서울대 갑니다. 그것은 우리의 필요가 아닙니다. 남편이 좋은 직장 가도록 기도하며 응답이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필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식들 좋은 대학 보내고 우리 남편 사업 성공해서 좋은 직장 보내도록 일하시는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욕구를 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필요에 다가서야 됩니다. 필요를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돌아가셔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생각할 시간이 많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필요에 부딪혀 있는가? 욕구에 부딪혀 있는가? 조지 뮬러라는 사람, 기도에 대한 이야기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사람, 좋은 예가 조지 뮬러죠. 그의 인생 동안 몇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까?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지 뮬러는 왜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까요? 그의 삶은 늘 필요에 부딪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래 살진 않았는데요,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상당히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저는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분리돼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사역자의 길을 갔기 때문에 수없이 필요에 부딪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야기합니다.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기도 제목이 다 욕구더라고요. 필요가 아니라 욕구. 여러분 필요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이 한 권 있는데요,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책이에요. 벼랑 끝에 서는 용기. 벼랑 끝에 서야 주님 일하십니다. 요단강가로 가야 주님이 요단강을 가르십니다. 홍해 앞에 서야 홍해가 갈라집니다. 광야에 서서 요단강 갈라질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 일하지 않습니다. 애굽에 그대로 남아 있어서 홍해가 갈라지기를 기다리면 홍해가 갈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환경을 요단강가로, 홍해 앞으로, 광야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야 됩니다. 벼랑 끝에 서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걸 단순히 재정적으로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벼랑이 있습니다. 관계의 벼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말이 잘 통하는 사람만 만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만 만나면 그건 벼랑이 아닙니다. 관계가 틀어진 그 사람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그것이 내 관계의 벼랑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재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 속에 그 벼랑 앞에 설 때, 그 필요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의 전능하심을 보이시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네 번째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통치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아뢰면 기도는 응답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기도가 응답돼야 되는데 되지 않는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 그래서 예수님은 네 번째 죄사함의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9장 1,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드나짐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를 두고 담을 쌓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욕구만 아니라면,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라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집니까?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허물어야 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를 두고 담을 쌓았던 이 죄를 해결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는 방법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두 번째 요인은 우리는 영적 싸움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 아시죠?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즉시로 듣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기도가 응답되는데 며칠이 걸렸습니까? 21일이 걸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싸움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하시는 그 응답이 다니엘에게 오기까지 그 기도의 응답을 막는 영적 싸움, 사단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영적 싸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약속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성도에게 특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아뢰면 주님은 들으십니다. 들으시는 줄을 안즉 얻은 줄을 또한 알라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져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외우고 있는, 주문처럼 외우는 아무런 능력 없는 주기도문이 아니라 이 기도문이 내 기도문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한 달에 한 번씩은 여러분의 기도문을 써야 합니다. 주기도문이 아닌 여러분의 기도문을 써야 됩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예수님의 참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5가지 요소를 정리하면요, 기도의 요소는 이런 겁니다. 경배와 찬양의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 제사함의 기도, 영적 싸움을 위한 기도. 이렇게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난 이후에 5절부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이 기도의 강의의 첫 번째 1강, 기도의 요소라면요, 5절부터 8절까지의 이 말씀은 기도의 자세입니다. 성도의 기도의 자세.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 기도의 어떤 기도의 자세가 우리로 하여금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래서 이 말씀은 비유인데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까? 간청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간청하는 기도라는 말을 하기 위해 떡을 빌리는 이 사람의 비유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간청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게 기도자의 중요한 자세인데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간청하는 기도일까요? 간청하는 기도. 우리 한 두 사람씩 한 30초 동안 한번 나눠볼까요?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간청하는 기도. 예, 서먹하시죠? 제가 간청하는 기도라고 이렇게 들을 때 제가 그동안 생각하던 간청하는 기도는 애원하는 기도, 애걸하는 기도, 사정하는 기도, 간절한 기도, 뭐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근데 제가 이제 명색이 그래도 공부를 영어로 외국에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본문의 이 간청하는 기도라는 이 단어를 봤을 때 원어의 뜻이 뭘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간청하는 기도. 그런데 원어로 헬라어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나이데이안. 근데 이게 영어로 뜻이 뭔가 이렇게 봤더니 볼드니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볼드니스. 이 볼드니스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파렴치한, 뻔뻔스러운, 철면피. 여러분이 생각하던 단어와 너무 다르지 않아요? 간청하는 기도를 해라. 이 단어가 여러분에게 주었던 생각과 이미지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다시 비유를 생각해 보니까요, 밤 12시에 자기 친구 왔다고 옆집 문을 두드리는 거 정말 뻔뻔스럽더라고요. 그죠? 철면피를 깔지 않고 여러분 옆집 대문을 두드릴 수 있겠습니까? 떡 달라고? 그죠? 그 떡을 꼭 자기 것이라고 꼭 냉장고 맡겨놓은 것처럼, 그죠? 그 냉장고에 자기 떡 맡겨놓은 것처럼 12시에 문을 두드리는 그 파렴치한, 뻔뻔스러운 철면피를 깔고 하는 기도.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응답받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니? 하나님이 너의 삶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주시기 원하니? 그러면 볼드니스, 뻔뻔하게 기도해. 파렴치하게 기도해. 철면피를 깔고 기도해.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제가 철면피를 깔고 기도합니까? 어떻게 제가 하나님께 파렴치하게 기도합니까? 그의 외아들을 피로 값주고 저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죠? 사정사정해도, 그죠? 안 들어주셔도 할 말이 없죠. 그렇게 비굴하게, 어쩌면 간절하게 하나님께 애원하듯 그렇게 기도해 왔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보니까 뻔뻔하게 기도해. 철면피를 깔고 기도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 고민했죠. 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셨을까? 가만히 묵상해 보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확신이 없고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확신이 없으면 애걸해야겠죠. 제가 필리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하고 동네에 나가서 이렇게 세븐일레븐 뭐 이렇게 맛있는 간식 사 먹으러 이렇게 가면요, 아직 필리핀이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서 저희 집 앞에도 그냥 거리에서 자는 애들이 수십 명이에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딱 나타나면 얼굴도 하얗고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부자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정말 우르르 막 막 달려옵니다. 그리고 저희 와이프가 이렇게 한번 아이들 이렇게 빵, 과자 이런 거 한번 사줬더니 애들이 뭐 저희 와이프 나타나면 마담 이러면서 막 쫓아다녀요. 막 그렇게 쫓아다니는데 이 아이들이요, 세븐일레븐까지 쫓아오지 그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따라 들어옵니다. 그 아이들은 절대 들어와서 무언가 사달라고 집어서 카운터 위에 올려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뭐 허락도 안 했는데 아무거나 골라가지고 카운터 위에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철면피를 깔았죠. 저희 유나 성아추와 어릴수록 뻔뻔해요. 어릴수록 뻔뻔하고 제일 비싼 거 이렇게. 성아는 이제 좀 그 가정의 상황을 아니까 이렇게 잘 이렇게 가격을 보고 고르거든요. 근데 밑에 아이들은 아직 숫자를 잘 몰라가지고 그냥 딱 고르는데 제일 비싼 거. 그러니까 애들이 철면피를 깔고 뻔뻔하고 파렴치한 모습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뻔뻔하고 철면피를 깔고 파렴치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필리핀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아닌 걸 알고 그렇게 뻔뻔하고 철면피를 깔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마음이 너그러워서 그날 기분이 좋아서 그 아이들에게 동정하듯 사주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아버지로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정말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의 삶에 관심 있으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기 원하시는 아버지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면피를 깔고 뻔뻔하게 파렴치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주기도문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이 주기도문이 여러분의 기도문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을 바꾸고 여러분의 기도의 자세를 바꾸는, 그래서 응답받는 신앙생활,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 기억하며